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쪽 분담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죠. 나의 그 결점들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모두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그 견약한 부분, 이 결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요, 이러한 결점들을요, 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마치 나의 전 존재가 이렇게 발가벗겨진 것 같아서요. 뭐 때로는 수치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부끄러운 기분이 굉장히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과도한 성취감에 목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씩씩한 모습으로 저 같은데요. 씩씩한 모습으로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결점들을 감추는 일 하기도 합니다. 또 밖으로 보여지는 과도한 친절함으로요. 이러한 다 연약함, 이 결점들을 감추려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 행동들이 나는 전혀 약하지 않아 라는 이런 감정들이 다른 사람에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나의 내면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요,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요, 문제없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분이신데요. 이 송명희 시인은 그 나라는 찬양을 쓰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요, 선천성 중증 뇌성마비를 이렇게 안고 태어나요. 글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떠한 굉장한 그런 중증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은요, 어릴 때 또한 이 성년이 돼서도 뭐 누워 지내거나 아니면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밖에 다닐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서요,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송명희 씨는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이 결점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 이런데 하나님 왜 고쳐주시지 않느냐, 이런 모습인 거죠. 이런 자신의 신적 결함이죠. 신적 결함과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원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요, 16살 때 되던 해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19살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찬양시죠, 나라는 찬양식을 쓰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인,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러한 가사, 이런 시이죠.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요, 이 시를 쓰는 중간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걸 쓸 때요, 하나님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내 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까? 울면서요,
이 대목을 쓸 때 하나님과 기나인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신의 몸을 볼 때요, 하나님은 전혀 공평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 결점을요, 솔직히 인정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 성명의 시인에게는요 굉장히 수치인 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요, 이 성경에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이 결점들 가운데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낙담하고 한탄만 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모세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살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동족을 돕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그저 양을 치는 모습으로요, 양 치는 목자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아무 비전도 없고 이 80세 나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구원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요, 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 자신인 나이도 많고 거가의 사람도 죽이고 형편없고 초라한 사람인데, 이런 결점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차라리 혈기왕성하고 또 왕자였고 무엇인지 할 수가 있을 40대 나이에 나를 부르시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온갖 결점이 가득하고 안고 있는 저를 이제서야 부르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너무도 약한 부분, 이 연약한 부분을, 자신의 이 결점을요, 자신이 이런 사람인 것같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하고 결점을 이 자격지심, 거부감이라는 감정으로 대체해서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이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러한 두려움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밀을 타작할 때는요 넓은 광장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요 미디안 족속들 몰래 밀을 조금씩 타작하고 숨어 지내는 그렇게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기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도원의 이 말은요, 자신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개인적인 능력도 없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심하고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점 많고 단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역시요 모세처럼 자신의 이러한 결점과 연약함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점과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저 자격지심으로요 자신의 결점과 연약함을 내면 깊숙이 숨겨둔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사람의 결점 많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너무도 결점이 많은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매우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자였지요. 그리고 극단적인 열심주의자입니다. 교만한 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불같은 성격, 그렇지만 주도 면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러한 성격들이 예수님을 강렬하게 뜨겁게 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이 사도 바울 또한 이 결점이 많은, 연약한 부분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회심한 후에요,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요, 사탄의 역사처럼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이 안질, 눈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8절 말씀처럼요, 이러한 자신이 가진 질병들을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면 이게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질병이 떠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 자신이 약할 때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약할 때, 연약할 때 결점이 많을수록 그 결점을 인정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세상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요 나타내 보신다는 그러한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러한 결점들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내면 깊이 숨겨놓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나의 결점, 연약한 부분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이런 나의 연약함들을, 부족함들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나의 결점과 연약한 부분만은
터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에게 너무도 수치가 되고요.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굉장히 결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좀 조금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런 이렇게 뭐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요, 가끔씩 분노도 일어날 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순서에 맞게, 위치에 맞게, 그 파트에 맞게 잘 진행이 돼야 속이 시원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면의 불안정함이죠. 저의 내면의 불안정함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고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완벽주의적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도록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가 제가 인생이 마칠 때쯤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 부족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들을 또 저를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디 말씀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집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을 기뻐하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점, 나의 연약함이 단순히 열등감이나 좌절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요, 나의 결점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이 부분을 내어 드릴 때요, 나의 결점을 가운데 나의 결점을 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곳에 나타내 보이실 걸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순간에 와도요, 10절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가 올지라도요,
이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는 자는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는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결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세 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결점과 인간적인 부족함을 위해서요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이 한탄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면 깊숙이 만나니까 이들은 이 모든 결점과 부족한 부분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명희 씨는요, 이 찬양시인 나를 다 쓰고 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쓴 지 약 10년 후에 이 성명희 시인은요, 자신의 이러한 몸의 결점들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내면 깊이 만나니까요, 비로소 이 시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결점과 연약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결점과 약함이 오히려요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 은혜를 깊이 마음속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모세와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결점이 많고 부족한 삶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결국 이 비록 결점 많고 부족한 모세였지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겸손히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은 없고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고 이렇게 결정에 맞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 기도원이 붙잡으니까요, 그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내면 깊숙이 만나니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위기에서 고통에서 구출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또한 결점이 많은 사람이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비록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내 모습일지라도 자신에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찾아올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것은 10절 말씀처럼요, 그는 자신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또한 결점이 많은 인생,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주신 이 은혜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자신의 내면 깊숙 곳에서 이 은혜가 살아 움직이니까요, 그는 이 결점 많은 그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한 부분들과 결점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러한 연약함과 이 결점들을 내 스스로 쌓아놓은 성에 가두어서요, 누구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 이러한 연약함과 결점들을 숨기기 위해서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요, 때로는 과도한 친절함으로 아니면 씩씩한 모습으로요, 과도한 성취감과 완벽주의로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요,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향해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나의 결점과 연약함을 깊이 숨겨놓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고 것 같은 수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의 영적 여정을 향해 나가는데요, 필수 불가결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나의 연약함과 이 결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내어드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여 집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결점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결점들을 숨기려 하면 할수록 진정한 나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이 결점들을 밖에 내놓으면 나의 존재가 부정되고 수치심이 들기에 밖으로 내놓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과 결점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에 깊이 담아둘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결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